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책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때로 그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 내가 지금 책망하는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이고 그들을 책망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의 비판하듯이 책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에 나타난 이 올바른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모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이 모레셋 가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가 80km이고 그 중간 40km 정도가 모레셋 가드가 있는 곳입니다. 미가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설교, 3장에서 5장이 두 번째 설교, 6장에서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각 설교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로 시작됩니다. 이 샤마가 나오면 새로운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가 나온 1장, 2장은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우상숭배로 멸망하였고 그 죄악이 유다에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침략하여 3년 동안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왕국 열지파를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자리에는 아수르 사람들로 채워놓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호넬이지요. 다른 곳에서 온 이방 족속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서 생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하자 이 살만 에셀의 아들인 사르곤 2세가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아들인 사네립이 BC 700년경 유다를 침공해서 10개의 성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10개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10성읍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아브라. 이 단어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아브라 사람들은 전쟁에 피해서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빌 주민들은 벌거벗은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아난이라는 단어는 진군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진군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벳에셀입니다. 이 벳에셀은 쉬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롯이라는 것은 쓰다,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롯 주민들이 예루살렘의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씁쓸하고 비통한 심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라게스는 준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라는 것은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제근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라기스 사람들에게는 많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7번째, 가드 모레셋이란 가드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가드 모레셋은 가드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드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수르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악십이라는 말은 거짓말인데 이 악십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유다 왕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유다 왕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마레사입니다. 마레사는 상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상속해야 되는데 그 상속물을 모두 다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영원하게는커녕 지도자들이 다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10개의 도시 이름과 심판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유다도 우상숭배를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빼고는 나머지 성읍들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놓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사네립은 아수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의 포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달프고 불쌍한 일입니다. 남자는 끌려가고 여자는 급탈당하고 아이들은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그 현장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뭐하죠?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는 슬픔을 기록한 것이죠. 미가서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의 눈도 뽑히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눈병을 앓아서 고생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눈병만 앓아도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눈이 뽑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밀어서 독수리처럼 만들었겠습니까? 이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처럼 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유다는 극한 슬픔을 겪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치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유다 왕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가의 책망하는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진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지만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됐다. 그런 식으로 교만한 자세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는 자기 스스로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이에요. 옷도 거의 입지 않은 것처럼 벗은 몸으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절규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저는 타조같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통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미가서 1장 8절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진실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아내가 잘못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잘못할 때 고쳐야 되겠다.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보면서 막 애곡하고 애통하며 슬퍼서 미가 선지자처럼 타조처럼 그런 애곡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미가 선지자는 거만하게 말하지 않아요. 애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판할 때 진실한 애통의 마음이 없이는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 만큼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도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망할 겁니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당연하지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받아 마땅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찾아와서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 100만 명을 죽이고 아이들은 돌에 쳐 죽이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물과 애통과 사랑이 없는 책망은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속을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말로 진리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애통하고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둘째, 미가는 동족의 허물이 이방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가는 책망할 때 자기 가족을 책망하는 자세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흠도 티도 없는 뭐 성자 같은 분이셨을까요? 제 가족들은 뭐 모든 약점도 없는 그런 가족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약점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저를 볼 때도 제게도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변에 제 소문이 퍼진 적이 없었어요. 왜지요? 나를 사랑하니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망에 마땅하지요. 우상숭배를 하니 망해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자기 동족의 허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전반부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말씀은 사무엘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먼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수년 동안 마치 이잡듯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선왕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 활의 노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의 노래를 보면 가드에 구하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구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죽었지만 그 사울이 죽은 것을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가드의 왕은 이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로 피했던 적이 있지요. 그때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블레셋을 많이 죽인 다윗을 왜 데려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가드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허물로 멸망당하는 걸 보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가드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소식도 알려주지 말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예언도 말하지 말고 근처에 가서 애국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막 기사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매도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들은 생각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죠.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훨씬 많지만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중에서 9,990명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9,990명은 얘기를 안 해요. 10명에 대한 기사만 계속 인터넷에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이렇게 10명은
좀 문제가 있는 목사지만 나머지 9,990명은 참 좋은 목사님들이다. 이 10명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국교회는 다 이 10명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보면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봐요.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좋은 분만 많은 게 아니에요. 좀 문제를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언론사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좋은 건 기사 하나도 안 쓰고 교회에서 좀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의 기사를 마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내서 내보낸다면 그 기사를 읽고 불신자들이 맞아. 저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의 나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교인들 전도할 때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교인들이 뭐 1,000명이면 1,000명 다 전부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교회에는.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교회 좋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 교회도 있고 뭐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목사님은 좋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 교회는 좋은 곳, 이래야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신문을 봤어요. 봤더니 이거 목사들이 완전 사기꾼이에요. 신문을 봤더니 이거 교인들이 완전 악당들이 악당들.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었더니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는 세상의 악의 축이라고 그런 기사들을 계속 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런 악의 축인 그 목사가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정말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예수 안 믿지만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전도하러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잖아요. A를 저희 교회 데려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예수 안 믿지만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나중에는 믿으셨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저보다 더 열심적으로 가족들을 교회를 보냈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몰라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좋은 곳. 교회 가면 뭘 배워도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덜쳐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애곡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의 죄를 까발리지는 말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성자예요, 성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 한 2명 있었어요. 이 2명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알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요.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는 영향을 받잖아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휴일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 안 됐던 이유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있지도 않는 목사님의 잘못을 자꾸만 끄집어냈던 그 교인 2사람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얘기하세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얘기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욕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욕하지 마시고, 성도들 욕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블레셋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형편없구나 하고 조롱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3번째, 미가 자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책망하려면 내가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미가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기 전에 먼저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이나 악당이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 선악이 뭐냐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독립된 의지, 견해, 판단력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각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뜻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유다가 우상을 섬겨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알아요.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판단력에 의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죠? 성경에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우상도 섬겨야지 산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되면 무조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 깨트려질까요? 성령 충만할 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에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올바른 책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유다의 죄를 책망할 때 마치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재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하더라도 그 죄를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떠벌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떠벌리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만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돼요. 우리는 눈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잘 발견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을 못해요.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책망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는 더 악해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책망해 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독립된 자아와 독립된 견해와 독립된 판단력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듣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비판과 책망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올바른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올바른 책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는 책망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책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책망할 때에 그냥 책망하지 마세요. 정말 애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책망할 때에 가족처럼 그 형제의 잘못을, 그 자매의 잘못을 얘기할 때에 주변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될 때 올바른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